우리 윤태준 권사님, 우리 여신도 회장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란에 지금 이란뿐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울분이 막 독재, 종교 독재에 대한 이란 같은 경우는 종교 독재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와서 지금 이란 정부는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민간에서는 한 2만 명이 넘게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인터넷이 다 끊겨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그 땅에 지금 고난이 임하면은 꼭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과 평화의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 땅에도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으면 아주 평화롭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데요. 참 그는 겸손해서 내 뒤에 오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고, 당신의 키를 들고 당신의 집, 그러니까 천국이면 천국, 이 세상이면 이 세상,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세리 마태가 썼는데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이 예언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마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 하면 탁 떠올리는 사람이 이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지요. 엘리사도 똑같이 털옷을 전수받아서 입었고요. 허리에 또 가죽띠를 띠고, 가죽띠를 떴다는 건 당시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못 살아기보다는 스스로 거기서 자연에서 채취를 한 거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이제 바위에 붙어서 나는 꿀을 의미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고, 더 중요한 걸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요. 즉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400년 정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갈급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서 자기 죄를 씻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게 왜 자꾸만 세례 요한 그 주님의 제자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세례 요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이제 화를 내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최대의 욕입니다. 최대의 욕. 왜냐하면 독사가 하와의
물어가지고 막 그런 그걸 기억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최대의 유혹이에요.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씻는 세례를 줬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른 말을 지금 합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회개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라는 그 이 이름은요, 주전, 그러니까 BC죠. BC 한 100여 년 경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경건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파라시, 구별하다에서 온 뜻이에요. 히브리어 파라시, 구별하다는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존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쭉 보잖아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읽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회당, 교회당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도 우리 자신이 율법을 읽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로서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혼 불멸, 또 내세, 또 천사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경건주의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식,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데 치우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선과 또 외식으로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반면 바리새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였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정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아주 요직을 다 맡고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의외로 내세와 부활과 천사,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아요. 딱 하나 믿는 게 모세오경,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요거만 준수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보시면은 다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열심, 그리고 이성, 인간의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대. 그러니까 우르르 같이 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대적하는데 둘이 짝짝꿍이 서로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대 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대적인 두 종파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네들이 맨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뻐기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제가 요즘에 자주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원래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우르에서 살던 이방인이고, 그 아버지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데라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낯선 땅 가나안으로 와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 몰랐지요. 그때 무슨 율법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아버지 데라가 모르던 우상 중, 모르던 신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자손을 밤하늘에 별같이 준다는 그 말씀,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온 거예요. 왜? 고향 땅에서는 물론 편안하고 평안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낯설고 불안한 땅,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5살에. 갓난아기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떠먹여 주셔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말하고 그랄 왕 아비말렉 앞에서도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 아무 죄가 없는 속임당한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하셔서 꾸짖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임하셔서 꾸짖고, 그들이 무서워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저것들에게 뭐라 그러시고, 저 대단한 왕들에게 뭐라 그러시고, 나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네. 이게 뭐예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 왕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우리도 처음에 막 신앙생활할 때 딱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물이 넉넉하고 그 풍요한 소돔을 딱 택해서 삼촌 나 저거 내 거 그래서 떠나버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나도 저 땅 가고 싶은데 지가 먼저, 내가 삼촌이라서 차마 양보했더니 냉큼 그걸 탁 취하네. 저 버릇없는 놈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 땅을 축복하는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그 땅과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이 이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저 땅이 아니라, 저 땅이 복받는 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느 땅에 임하든 그 땅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거, 믿음이 더 성장한 거죠. 소돔 땅이 이방 왕들에게 점령돼서 이제 조카 롯이 그 좋은 땅에 간 조카 롯이 오히려 소돔 땅이 서로 먹음직하니까 달려들어서 이방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그 땅을 빼앗아 갑니다. 조카 롯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붙잡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 다 물리쳐요.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에요. 318명 정예 군사를 나의 이 집에서 있던 이것들 318명이랑 내가 물리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바보가 아니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빼앗아 온 그 전리품을 가지고 딱 오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딱 있네요. 그 사람 앞에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그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쳐요. 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11조가 시작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명심하셔야 돼요. 저 재물이 아니라,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네 상속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75살 이제 80 넘어갔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나를 유혹하셨을 때는,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나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그래. 근데 그 밤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 네 상속자는 네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7절이 한번 보세요. 아주 복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저 앞이죠. 성경 맨 앞.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아주 복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창세기 12장 4절인데 그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보다 제일 먼저 부르셨을 때 갈대아에서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부른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네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도 왜 처음에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믿었어요.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잘 나가게 해줄게.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318명으로 이방 족속 그 대단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후에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처음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자 창세기 15장 6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2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 뭐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냥 여호와 그분 자체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확 다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것과 여호와 그분 자체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즉 한층 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한층 믿음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됐다. 아브라함이 내가 자녀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 자체를 믿는구나.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얘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정말 얘가 내가 복 줘서 믿다 그 말씀이 아니라 얘가 나를 정말 얼마나 믿는지 마지막으로 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 이 귀한 자식을 어떻게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그러시잖아요. 스탑. 됐다라는 거예요. 네, 됐다. 왜 그랬을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 없던 나를 무에서 유로 부자 되게 해주셨고 새끼 없던 나를 이스마엘도 낳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적자죠.
이삭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야. 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야.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의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 된 건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선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잖아요. 율법은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 600년 뒤에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받아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할례는 언제 받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그때는 80, 한 3, 4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의 믿음을 보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혈통,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혈통 자랑하고 지네들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어려서 8일 만에 받았다고 자랑하고 뭐 자기 금식한다, 뭐 헌금 엄청 했다, 나 이성 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나 되게 똑똑하다, 권세도 이렇게 높다. 그 잘난 척과 위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정작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러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의인과 죄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죄인만 존재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서 그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율법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의 삶을 도덕적 틀에 맞추고 규칙에 따라 살고 사회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수치심을 치료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피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따라서 바리새인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반면 은혜는 위험하게 느껴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반면에 은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만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덕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나한테 바쳐 라고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노력 덕분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금했으니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노력 덕분에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생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는 없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부름이 아니다. 복음서들의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에 맞춘 규칙 준수의 도덕을 거부하신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께 가장 큰 연민과 환영을 받은 이들은 가장 나쁜 죄인들이었다. 반면에 그분께 가장 심한 질책을 들은 이들은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자들이었다. 여기서 요지는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요지는 도덕으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 없이 순종하는 삶보다 죄를 짓되 회개하는 삶이 더 낫다. 좀 어렵지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므로 그들이 완전 무결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없애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 부자청난 예를 들어서요. 양심적인 순종은 한꺼풀만 벗기면 불순종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순종은 죄일 수 있다. 아주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틀런드 목사가 복음서의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순종은 중요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천국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은혜니까. 그 얘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저것 내 선행과 양심을 들먹이지만 내 선함과 양심으로 나는 이랬어 라는 걸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고약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상고약한 죄인이 바로 나는 이랬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정죄하는 죄인.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바리새인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나를 제대로 알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로 똘똘 뭉쳐있을 때 나는 이 정도 했어 라고 나로 똘똘 뭉쳐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실 방 한 칸이 없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여인숙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왜 자신의 방 한 칸 그 임신부를 위해서 왜 안 내줬을까? 우리가 안 내줘요. 우리도 안 내줘요. 왜? 나 따뜻해야 되고 저 여자 보니까 저 더럽고 나중에 이 사람 얼마나 일이 많아 뒷일 괜히 나도 그 일도 괜히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모른 체 합니다. 나는 달라요. 목사님 저는 달라요. 저 예전에 잘했어요. 지금 못하면 그래 예전엔 잘하셨어. 근데 지금 못하면 지금 내 방을 주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마구간에서 자거나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백하세요. 주여 내게 당신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곧 나타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백성들에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스스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란다. 열매란 성령이 임재한 삶의 열매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에 속한 거. 그래서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봤듯이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신앙에 이르렀잖아요. 그 연수가 40년이 걸려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15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신앙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려. 40년 하면 누가 생각? 모세. 그 우쭐한 40살의 그 젊은 모세, 그 우쭐한 그 신앙에서 80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또한 40년이 걸렸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잘 나갔나요?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산 세월이 15년.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세월은 25년이 걸려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때 눈이 비닐 싹 벗겨지고 난 다음부터 곧장 세상을 나가서 아니요, 자기 집에서 10년을 칩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십자가는 뭔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꾸중을 들었겠어. 야 이놈아, 무슨 예수는 얼어 죽을 예수냐 이놈아,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에서 잘 나갔을 텐데. 그걸 다 견뎌나갑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따져서 서로 화내고 정죄하는 세상과 달리 상대방의 잘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묻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지체인 나도 그래야 한다라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온유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입만 열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지요. 내 성질대로 내 한 성깔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래 참는 게 사랑이구나. 나를 죽이는 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나도 나를 죽여서 내 성질을 죽여서 그분이 사시고 나는 죽어야 하는 것. 이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이 살아내신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도 조금씩 살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이 같은 신앙이로 살지 마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찬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